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엎드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감격스러운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완벽한 표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 4월 16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5년 전에 한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했죠. 또한 얼마 전에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끔찍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고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죽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막연한 생각.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 내일이 나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식의 죽음으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세월호 가족들에게, 또한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소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그 책에서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의 비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선하지만 인간의 육신과 물질계는 연약하고 부패했으며 불결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인간이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죽음 이후에 놀라운 삶이 있음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처럼 부활할 것을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과 500여 형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완벽한 표적, 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총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부활은 여러분 완벽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여러분 그냥 미러클,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미러클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인, 이 표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은 자신이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거짓,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500여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숭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회의론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또 핍박자였던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네. 또한 교회의 출현과 성장,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구조와 변화를 우리는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희생제사와 또 율법과 안식일, 또 메시아관, 또 새로운 예식, 주의 만찬과 침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사학자 수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이 많이 있는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활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뒤에 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 표적을 말합니다. 바로 위에서 도마가 보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표적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표적, 그 분명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제자들은 이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땅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 이것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완벽한 표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지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영원한 주인으로 좌정하셨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 우리 집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사가 좀 주어지면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물증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시면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회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회개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많은 제자들은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9년에 이미 오래전입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달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 국기를 뽑고 그곳에 자기의 발도장을 꽝 찍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달에 왔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저 발도장을 통해서 남겼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주가 있다는 것, 진짜 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도장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겼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발도장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표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표적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 7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이 놀라운 표적이었죠. 근데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또한 표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전체에 보면 신약 전체에서 진정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성경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따를 분명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완벽한 표적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댁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한 두 번째로는 제자들 그 무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한 세 번째로 마리아와 제자들 모두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는 왜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도마, 그 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로 가자 하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 그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도 죽으러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충성심이 대단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출연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충성된 제자였지만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만 행동했던 제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의 확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 이곳에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본능을 극단으로 끌고 가서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으로 도마를 살펴본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이 못 박히신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으로 뚫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볼 때 내가 그때서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헬라어에 의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마는 영원토록 의심하는 도마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2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지역 말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샬롬이라고 주님이 도마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침에 태양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그의 마음에 의심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손가락을 여기를 넣어봐라. 나의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우리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아마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은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게 지금 그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도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요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이 요한이 깨달았던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과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니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그것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그의 의식이 완전 사라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의심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런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나 신화 따위가 아닙니다. 부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무장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증인을 낳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굴복되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 도마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의 삶을 보면 그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이후에 도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동쪽 저 멀리 인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결국 목숨을 바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심 많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인도까지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의심 많은 대표 주자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이끌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충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새 제 삶을 보니까 저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길을 걸어왔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성공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정말 가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을 높이기를 주님이 진정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는 자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사실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그것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황제를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도 광신적인 황제의 숭배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슬로건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핍박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당할 것도 별로 없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보다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팔 불 때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55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목청을 높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0년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그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아내도 그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프랑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던 사람으로 유명했고 숱한 화제를 뿌렸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죽음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말하고 창의적인 글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했던 유명한 스타였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샤르트르가 죽기 80년 전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샤르트르처럼 천재적인 지능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종종 그는 문법적인 틀린 말을 해서 기자들과 지성인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주인공의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그는 구두점의 직공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는 마지막 임종 앞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 문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달콤한가. 오늘은 내 승리의 날이요 더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죽음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벽한 표정,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날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 날을 어떤 사람도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